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구약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다같이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관한 일에 험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주전 5세기경에 기록된 책으로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예배가 완전히 엉터리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뚫린 귀 열린 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다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듣는 자가 살아난다.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라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꿰뚫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근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이가 부패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물질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만 쫓아서, 즐거움만, 편리와 편안한 것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예배에 실패하면 개인의 인생도 실패하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좌절락심, 완전히 파멸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었어.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아우 귀찮아. 아이고 벌써 또 일요일이네. 아우 귀찮아.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예배 안 드리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에이 귀찮지만은 그냥 예배 드리러 가자. 1시간 동안 가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잠을 자든지, 뭐 잠을 자는 것도 한때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나더라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다가 이제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강렬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분을, 화가 나셨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9개의 절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그렇게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첫째 질타의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도리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러냐?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 나를 경외함이 전혀 없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6절에 그렇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대꾸하느냐? 어떻게 대꾸하냐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돌아볼 생각은 안 해요.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런 태도입니다. 자, 7절에 어떻게 멸시했는지 7절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떡.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무엇이냐면 더러운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상하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은 무엇이냐면 눈먼 것, 병든 것, 그리고 쓸모없는 것, 저는 것, 쩔뚝발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야 될 것, 어차피 처리해야 될 것,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라 처리한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냥 아이 쓸모없는 눈 하나 먼 거, 저는 거, 제대로 먹이도 그렇게 목축하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좋은 것을 골라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나쁜 것만 골라서 그것을 제물이랍시고 바쳤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갖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희 총독에게나 들어보라고. 사람도 안 받는데 감히 나 만군의 하나님께 이것을 갖다 제물이라고 이것을 가져와서 뭐 제물로 바친다고 그렇게 하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인데요. 자,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 13절.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두섬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받겠느냐? 말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우 귀찮다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뭐 계속해서 일주일 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뭐 짐승을 잡고 이러고 있느냐. 아우 귀찮아. 그러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우 귀찮아. 이런 태도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에 대해서 6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찌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내가 진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대꾸합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대꾸합니다.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6절에는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말씀하니까는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고질적인 모습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종교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수익은 다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 드릴 때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에는 경외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제가 기억나게 하옵시고 제 셀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
말이 변화해지고 언어가 변화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한 게 말이 되냐? 너희가 나를 갖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존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름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나를 갖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명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6월절이 되어지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나를 정말로 찾는 자가 없다, 인격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마음이 없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얼 빠진 예배 도무지 받아줄 수가 없구나. 이런 예배,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고 그냥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나한테 좀 드리지 마라. 차라리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였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냥 그런 태도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갖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들은 70년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신비주의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에 모이지 못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 번 쪼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힘든 건 목사 좀 여러 번 쪼개서 하니까.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옵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알아듣게 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그 자체보다는 뉴스에서 그렇게 계속 떠들었죠. 교회발 코로나 하면서 백화점에는 마음껏 가고 지하철에는 빽빽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는 한 명도 안 걸리는데 교회만 오면 걸린답니다. 교회만 오면 걸린대요.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앉아도 교회만 오면 걸린답니다. 마트에는 그렇게 사람이 부비직 하면서
지하철 버스에는 그렇게 해도. 성도 여러분, 이거 다시 언제 시작될는지 모릅니다. 끝난 것 같죠, 그죠? 우리는 그때도 예배 드립니다.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심각한 것이 생길 정도 되면요, 그때는 우리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세상에서요, 과거 보십시오. 뭐 대구에 1000명 그때 했다고 하니까는 난리 났죠. 난리 났잖아요. 예? 신천지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 신천지가 교회인지 뭐 교회가 교회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다 똑같이 생각하지. 이단이나 정통이 지금 지들이 뭘 알아요.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단부터 먼저 딱 하고 나서 문제 있는 것부터 먼저 건드리고 나서 또 연결시켜가지고 교회를 갖다 싸잡아서 그냥 그렇게 매도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언제 이게 또 시작할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예배 시간 전에 성령님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첫째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 예배.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갖다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갖다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는 말라기에서 보면 또 나중에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예, 똥을 칠해버리겠다고. 예, 거의 뭐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라면 뭐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요, 예,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뢰하지 못할 사람. 셋째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방인인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며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방 민족을 갖다가 불러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크게 한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제물이 무엇일까? 네, 깨끗한 제물이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이 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깨끗한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방 민족이 깨끗한 제물로 드리면서 그들로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신발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는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좋은 말 한 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 한 피를 드리겠습니다. 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추장을 상징하는 깃털이 달린 모자를 가져와서 이 추장이라는 직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추장 때는 그 직분, 모자 달린 깃털이 달린 모자,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추장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아끼고 아끼는 거 다 이렇게 드린다고 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제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선교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원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추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전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결단을 했었잖아요, 그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그런데 어느 도 돌려받았어. 안 되죠, 그죠? 다시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내 몸을 바칩니다. 내 자신을 바칩니다. 내 남아있는 시간을 바칩니다. 이렇게 내 전부를 바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왜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시간 얼마, 한 시간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받기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것, 그 시간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고, 그라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구별된 산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